최근에 교회 여러 가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리빌딩 60일이 마무리가 됐고요. 한 2주 전에는 지난 3년이 넘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함께 연대기적으로 살피는 설교 일정 가스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또한 지금은 또 코로나19로 되게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또 마무리될 시점이 되고 있죠. 이 남은 기간의 주일을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때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교회, 이 교회들이 위치한 곳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터키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7교회인데요. 로마 제국 당시에 바로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을 아시아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지역적으로 보면 터키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거기에 7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예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보는데 이 순서 자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지도를 보니까 선명해져요. 지도 보면 예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시계 방향으로 이제 순서대로 두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머리로 이게 시계 방향인 것이 그려질 정도로 그 순서가 되겠죠. 그런데 말씀 또 자세히 보니까요. 단지 그 지역적인 어떤 시계 방향으로 이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말씀 하나하나 의미 안에도 의미적으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배소 교회는 어떤 그 진리의 거짓된 가르침에 도전을 받았고 그걸 이겨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 핍박을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버가모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진리의 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는 이겼어요.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하여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죄송해요. 외부의 핍박은 이겼어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공격과 위협으로부터는 이겨냈는데 내부적으로 진리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의 독특한 메시지는 박해는 견뎠으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먼저 박해를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말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그 위치는 사탄의 권자가 위치한 곳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얼마나 악한 도시기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버가모 지역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딱 2가지 신만 소개할게요. 이 2가지로도 충분합니다. 그 첫 번째는 버가모는 치료의 뱀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을 숭배했는데요. 여러분 이 신상을 보면 제가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그가 지팡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딱 둘러서 이렇게 거기에 뱀이 뭐라고 그러죠? 감싸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 세계보건기구나 그리고 대한 의사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뱀이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에서 나온 것을 오늘날 의학 어떤 로고 안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가모의 상징적인 동물이 뭐냐면 뱀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뱀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권자가 지금 버가모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보다는 2번째 이유가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유익합니다. 버가모 지역은 로마의 통치자를 위해서 신전을 가장 먼저 만들었던 도시였습니다. 즉 황제 숭배가 여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그게 처음 시작된 원산지,
그런 의미에서 버가모 사람들은 자기 도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도시다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것이죠. 그런 도시 분위기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압박이 심했을지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아스클레피우스가 그곳의 신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 카이사르가 그곳의 신이잖아요.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게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좌가 너희에게 있다. 그런 위치에 너희가 있다라는 걸 내가 잘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믿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 중심부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곳의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내용들과 끊임없이 신자들은 내적인 갈등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경제활동은 대부분, 상업활동은 길드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즉 노동조합, 같은 동종 업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모임을 시작하는 게 뭐냐면 황제 숭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황제 숭배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걸 숭배하지 않겠다 그러면 바로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당하는 것이죠. 강퇴를 당하는 것이죠.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마이너스 P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도리어 손해를 보고 힘든 그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도리어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굳게 붙잡았다라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붙잡다라는 뜻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압박이 심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슬그머니 예수의 이름을 잡고 있는 손을 놓잖아요. 창피하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더 예수님을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더구나 그 중에 안디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를 성경 뭐라 하냐면 그가 충성된 증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다니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버가모 교회의 여러분이 일원이라면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보니까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동료 그리스도인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때에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렇게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만 가져도 지금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확 느껴지죠. 그쵸? 더군다나 만약 여러분이 지금 버가모 지역의 상황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처한 신앙 현실, 이 세상에 그 버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 내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 나는 참 이렇게 못 사는데 근데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정말 호감이 갈 것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좀 다르게 반응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예수의 이름 붙들어서 직장 잘렸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 이름 증거하니 목까지 잘리네. 목까지 달아나네. 도대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정말 저 사탄의 보좌를 이기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들고 계신,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칼이 저 사탄이 들고 있는 칼, 카이사르가 들고 있는 칼보다 날카로운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마음. 막 옆에 죽어나가니까.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반응은 달랐어요.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반응을 이렇게 인정하며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 왜 몰라? 알아.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세상 다스리고 있는 거 알아. 그 중심에 네가 나를 따르고 있는 거 알아. 왜 몰라?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내 증인아,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 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거기 안에서 손해를 경험하고 있는지,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아세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여러분 버가모 교회 어때요? 지금까지 딱 봤을 때 세상의 권력과 압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단단한 교회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세상의 칼의 유업, 어떤 협박 속에도 비굴하게 엎드러지지 않는 어떤 결연한 교회,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지금 여러분 해야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앞에 진지하게 이해되고 여러 묵상을 하게 돼요. 놀랍게도 이런 버가모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어요. 순교자를 배출하고 순교하기를 각오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책망할 게 있어요. 뭘 책망하는 것일까요? 버가모 교회 안에 구약 성경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니골라 당이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 당의 선구자는 니골라였어요. 그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뭉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예배소 교회 살피면서 발람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나시죠? 예,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도중에 엄청나게 큰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는 아모리 왕인 시온이라는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이겨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한 번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전연승하면서 이제 드디어 모압 앞 평지, 요단강 이제 맞은편, 가나안 땅을 맞은편에 둔 모압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다음으로 있을 차례가 누구냐면 모압이거든요. 모압 민족 왕인 이제 발락이라는 왕의 이제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방인인 왕인 그 모압 왕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뭔가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그 군사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뭔가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저주하면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고대 근동 중에 가장 유명한 영험한 무당 하나를 부릅니다. 그가 바로 발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당을 부르는데 그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저주해 주라. 그럼 우리가 이길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이 꼬여가지고 축복의 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몇 번을 시도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로는 저주할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 백성이 저주받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근데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유혹하여서 그들과 음행에 빠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칼과 이런 전쟁으로는 못 이긴 민족이잖아요. 근데 아주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결국 그 모압의 제사에 참여하게 해서 이방신에게 숭배하고 그것을 그 음식을 나눠 먹게 만드는 영적인 간음까지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는 넘어져요.
여러분, 지금 앞뒤 문맥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교회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거대한 전투는 이긴 거예요. 거대한 전쟁은 정신 차리고 이긴 거예요. 근데 발람의 계략에는 무너져 버려요. 어쩌면 작은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거. 그쵸? 달콤한 죄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버가모 교회도 지금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봤잖아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오고 순교적인 각오를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엉뚱하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달콤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의 삶으로는 신앙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 버가모 교회처럼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을 향한 열심, 또 11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막 규칙을 막 더해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디바처럼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철저히 율법 중심, 성전 중심, 주일 중심, 교회 중심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인과 가난한 자는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아.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거예요. 무자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마치 겉은 깨끗하나 속에 온갖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잔과 대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낸 교회죠. 하지만 그 교회 안에 방탕과 그리고 탐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주장하는 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의 교훈에 이스라엘 교회도 역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에 버가모 교회도 당해내지를 못해요.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넘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 순교자를 내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또한 6.25 전쟁통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뿌리를 머리에 대고 네가 신앙 부인하면 살려주고 지금 네가 신앙을 주장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이런 총뿌리 앞에서도 나는 잠깐 사는 것보다 나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살래요 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순교자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으로 한국교회에도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한국교회는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교회이기도 해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발람의 교훈에서 자유로울까요? 겉은 깨끗하나 온갖 더러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잔과 대접과 같은 그런 신앙 형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보니까 교회가 동성연애 반대하고 그와 관련된 법에 반대하는 것에 내가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렇게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부분은 되지만 전부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교를 각오한 그 사람과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정치 권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지독하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탐욕스러운 것이 그 교회를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좀 이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완전히 밸런스가 깨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 동성연애를 반대한다라는 그 소리가 세상이 볼 때는 좀 맞지 않아. 왠지 그 말 자체가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속으로는 우리가 똑같잖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야, 나는 태극기 들고 저기 안 나갈 텐데. 아, 저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왜 저렇게 해? 라고 반감을 가진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철저한데 비즈니스 할 때 탐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는 것들이 더해라는 말을 합니다. 야, 믿는 것들 욕심 많아. 천국도 가야 되겠고 이 땅에 천국도 만들어야 되겠고 저것들 이 땅에서도 왕 돼야 되겠고 천국 가서도 왕 된대. 이게 지금 양쪽 다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아주 욕심 많대요. 제사를 하지 않게 된 기가 막힌 간증은 있는데 돈을 사랑해서 뇌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가서 선임들이 이제 야, 너 노래 하나 불러봐. 그렇게 할 때 가스펠송을 불렀다는 영웅담은 있는데 자기 할 일을 후배에게 떠넘기는 일이 가능합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 논문을 표절할 수도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남의 것 훔쳐보고 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가요? 알바생에게 최저 시급을 주고 남긴 돈으로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건 진짜 중요해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전인격과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의 독특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주일날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읽고 하는 여러 가지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전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주님께 드리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책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종교적인 명분과 형태에서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요, 온라인 예배 이제 몇 개월 진행되면서 그냥 예배 안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느새 이제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형식적이 됐고요. 그냥 거기에 마음도 안 실리고 그렇게 막 놔버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되게 승리하고 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너무 귀해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실패하고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는 분 여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버가모 교회와 같음을 인정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양한 소득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이 정한 바 그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요소들은 버리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중적인 목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그리스도. 성도들 앞에서는 옷 잘 입고 넥타이 좋게 하고 주일날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서 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은밀한 시간에 내 자신이 그렇게 못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속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버가모 교회는 너무나 우리의 상황과 적합하게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자신의 신앙의 속살이 드러난 걸 버가모 교회를 통해 보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야, 이중적으로 사느니 교회 그만 다니는 게 좋겠다. 이중적인 건 내가 진짜 딱 질색인데, 진짜 앞다르고 뒤다른 거 진짜 내가 짜증나는데, 그냥 11조도 하지 말고 그냥 봉사도 하지 말자. 내년부터는 내가 안 해. 근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 괜히 하고 나면 죄책감만 늘어날 뿐이야. 이렇게 오늘 버가모 교회 말씀을 적용할 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 내년부터는 내가 더 노력해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이제 내가 욕심, 탐심 좀 비워두고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고 봉사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어차피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폭망했어. 내년에는 새롭게 해야 되겠어. 저는 이제 좀 제대로 해보겠어.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버가모 교회와 우리 모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취할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기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냥 자책하는 것도 아니에요. 발람의 교훈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발락이 주는 은금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보다 발락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모르겠고, 보이는 통치자,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검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저 카이사르의 칼이 더 강하게 보일 뿐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계속 미디어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계속 듣고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회개는 뭐예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의 보좌는 사탄의 보좌를 지배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검은 저 황제가 가진 검보다 더 날카롭고 강합니다. 주님은 곧 저 세상을 날카로운 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 칼을 제게 사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은금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불이익이 닥쳐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회개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회개란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의 카이사르가 칼춤 추며 사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 보십시오. 칼춤 추며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들고 계신 칼은 너무 뭉툭해 보이고 너무 짧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는 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 심판을 해요. 악인은 잘 나가고 의인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카이사르의 칼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장 아래에서, 즉 카이사르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 아래에서 그가 정죄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보다 현실 권력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카이사르의 칼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저 뭉툭해 보이고 짧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그 검이 우리를 비웃는 자들, 야 예수 믿어도 뭐해? 예배 드려서 뭐해? 너 그 교회 가서 뭐 하는 짓이야? 피곤하게 왜 그래? 라고 비웃고 있는 사탄과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날카로운 검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음행에 빠져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음행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즉 회개하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건 여기서 야 됐어, 너희들 버렸어 라고 말 안 해요. 회개해, 다시 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싸움 예수님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남겨진 싸움, 남겨진 고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날카로운 검을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다. 그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것이 리빌딩을 마친 나주신 장로교회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시 일어나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리빌딩의 바로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